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9장 2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9장 2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78페이지에 있습니다.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9장 2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매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매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합독합니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에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아멘. 네, 우리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혼자 있어도 예배에서 승리합니다. 네, 우리 같이 있는 분들은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변을 바라보면서 당신이 있어 예배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네, 우리가 성도는요 혼자 있어도 예배에 승리하는 거고 같이 있으면 같이 있는 사람들 때문에 더 승리할 수 있는 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어느 곳에서 예배하시든 간에 온전한 예배가 여러분에게 있고 또 우리 함께 모여 예배하는 분들에게는 그 온전한 예배를 이루는데 중심이 될 수 있는 그 영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짜릿한 역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빛과 소금 교회가 2부 예배 때는요 창세기를 시리즈로 계속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 본문 전체 창세기 본문 가운데 49장에 나타난 야곱이 자기의 12아들을 축복하는 장면을 통하여서 이 축복 속에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인가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원래는 오늘 요셉을 배우는 차례인데 지지난 시간에 배웠죠. 요셉을 배웠는데 이 요셉 지파는 에브라임과 므낫세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 이 본문에서는 요셉 지파라고 묶어서 얘기하고 있는데 저희가 또 지파를 이렇게 깊이 살피는 기회가 흔하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여러분께 지지난주에 설명을 드리고 한 주는 에브라임, 한 주는 므낫세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통하여서 요셉 지파에게 이루신 일들이 어떤 일인지를 우리 다시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오늘은 므낫세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이 므낫세는 원래 요셉의 장자입니다. 장자였는데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과 섭리 가운데 자기의 동생이었던 에브라임에게 장자권이 넘어가게 되어지고 그리고 자신은 장자였지만 그 장자로서의 삶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그 축복에 온전히 거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그의 인생이 이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인생이 이어져 갈 때 왜 도대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인지 그리고 또 그렇게 벌어진 인생 가운데 므낫세가 하나님께 붙들었던 은혜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므낫세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이 가운데 찾아내는 그런 귀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살다 보면요 무언가 처음부터 없는 것에 대한 것들은 크게 우리 마음에 어렵지가 않습니다. 뭐 예를 들면 우리가 태어났는데 원래 못생겼다 그러면 그냥 평생 못생기고 그냥 지니고 사는 거거든요. 그런데 있다가 없는 것은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왜냐하면 있었던 삶을 누려봤기 때문에 그것이 상실되어진 것이 굉장히 큰 아쉬움과 자기 마음 가운데 이 장애를 주게 되고 결핍의 문제가 더 커진다라는 거예요. 뭐 예를 들자면 정말 부자로 살다가 한순간에 실패로 인해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갔다든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정말 멋있고 잘생기고 예쁘게 태어났는데 살다가 불의의 사고를 통하여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외모의 아름다움을 잃어버리게 됐다든지 여러분 그런 것들 많이 경험하시잖아요. 우리 보면은 다 이제 예전에 날씬하셨잖아요. 그죠? 날씬했을 때 입었던 옷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옷들 왜 못 버리죠? 그때의 영광을 추억하냐고 내가 살 빼서 다시 입어야겠다라고 얘기하지만 제가 확언합니다. 절대 그런 일 없으니까 버리세요 옷을. 지금에 맞는 옷을 사셔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 인생에는 무언가 있다가 없어진 것에 대한 상실감은 굉장히 크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소개하고 있는 이 므낫세는 그런 상실감을 경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이 야곱하고 에서는 하나님께서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태중에 있을 때 이 엄마였던 그 리브가에게 누가 더 큰 자가 될 것인가를 하나님이 이미 얘기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의 일생 가운데 어머니는 자기의 아들들 가운데 작은 아들이 큰 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얘기했겠죠. 계속 엄마가 하나님이 뱃속에 있을 때 너한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어떤 운명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거고 아마 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뭐 한 달에 건너 듣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예상들을 우리가 해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므낫세하고 에브라임은 조금 달랐습니다. 상황이 어떻게 달랐냐면 이 므낫세하고 에브라임은 원래 요셉의 슬하에서 계속 크고 있었어요. 크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얼굴을 한 번도 못 봤다 할아버지가 등장한 거예요. 그 할아버지가 누구죠? 야곱이었어요. 야곱이 자기의 아들을 불러오고 그 할아버지에게 인사하러 그냥 아버지가 지금 할아버지 아프시다니까 인사하러 가자. 그래서 데리고 간 거예요. 데리고 갔더니 갑자기 할아버지가 야 오늘부터 내 손자들은 내 아들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축복을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가까이 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바로 그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집안에서 질서 있는 그 질서를 유지하며 살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이 자기 아버지였던 야곱이 그렇게 크로스로 축복을 하면서 장자와 차자의 순서를 바꾸었을 때 요셉이 되게 싫어했어요. 그거를 싫어했다는 건 뭐예요? 그 전까지는 요셉은 므낫세를 장자로 인정하는 집안 분위기를 계속 유지해 왔다라는 거예요. 유지해 왔던 그 장면 속에 어느 날 갑자기 자기 인생에 한 번도 뭘 해준 적이 없잖아요. 할아버지한테 뭘 받은 게 없잖아요. 할아버지한테 뭐 용돈을 받았습니까? 뭐 장난감을 선물 한번 받았어요. 그럼 못 받은 할아버지가 툭 나타나더니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이건 믿음이야. 라고 얘기하면서 자기와 동생의 서열을 바꿔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므낫세였습니다. 이 므낫세가 가졌던 충격, 그 뭐 아이가 몇 살인지 성경은 정확히 얘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내용을 바라보면 아마도 그가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무슨 내용인지 아버지랑 어떤 대화를 주고받는지 다 알 수 있는 나이였을 거예요. 그 나이에서 이 아들은 굉장히 큰 충격과 상실감을 가졌을 거예요. 내가 장자인데? 내가 원래 장자로 태어나서 이 집안에 아버지의 뒤를 이을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었는데 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겠죠.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 이 땅에서는요. 집안에 유산이 많으면 형제들끼리 다툼을 많이 합니다. 부모님이 남기고 가신 게 많으면 이게 아주 자연스럽게 이렇게 배분되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얼마 전에 그 저희 아내하고 장모님이 아주 즐겨보셨던 마인이라는 드라마가 있었는데 저는 이제 몇 편 안 봤지만 그 마인이라는 드라마에 보면 정말 거대한 기업을 운영하던 회장이 갑자기 쓰러집니다. 그리고 변호사가 그 회장이 남긴 유언을 가지고 유산을 막 분배해줘요. 근데 그 분배하는 과정 가운데 막 분노하고 막 살의를 느끼고 막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보면은 그 받은 것들이 작은 게 아니에요. 뭐 집도 몇백억짜리 집 같고요. 뭐 정말 그 운영하던 그 회사에서 운영하던 학원 그 학교들 이런 거 다 주고 이런데도 만족을 못해요. 막 싸우는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요셉이에요. 요셉이 뭐였죠? 그 당시에 애굽의 총리였다고요. 애굽의 총리 대신이었던 요셉이 가지고 있는 부와 명예와 권력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게 원래 다 장자에게 가는 건데 이 장자에게 가는 것이 누구에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므낫세에게 정해져 있던 사실이었어요. 근데 인생에 갑자기 할아버지가 툭 들어오더니 그 순서를 바꿔버린 거예요. 물론 우리는 이제 지금 므낫세의 관점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렇게 므낫세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상실감을 분명히 가졌을 거예요. 물론 그 당시에 뭐 할아버지한테 대들고 아버지한테 대들고 이런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는 그 모든 것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 사실은 이 므낫세는 유복하고 모든 것을 다 가졌던 상태에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되는 이 처절한 극과 극을 경험하는 인생의 쓴맛을 어린 나이에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랬던 이 므낫세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 본문을 좀 이렇게 간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3장 13절부터 17절입니다. 요셉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원하건대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에 저장한 물과 태양이 결실하게 하는 선물과 태음이 자라게 하는 선물과 옛산의 좋은 산물과
영원한 작은 언덕의 선물과 땅의 선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계시던 이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의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할지로다라고 얘기해요. 자, 여기까지 보면은 지금 이 오늘 읽으신 본문하고 비슷한 내용들이 많이 담겨져 있죠. 그다음 보니까요, 그는 첫 숫송아지 같이 위엄이 있으니 그 뿔이 들소의 뿔 같도다. 이것으로 민족들을 받아 땅 끝까지 이르리니 곧 에브라임의 자손은 만만이요 므낫세의 자손은 천천이로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의 개입으로 인해서 그 백성들이 사실 430년 이후에 출애굽을 하고 나서 광야 생활을 할 때 40년의 광야 생활을 거의 마칠 때쯤 모세가 자기의 그 므낫세 할아버지였던 야곱 이스라엘과 동일하게 지파들을 축복하는데 거기 요셉 지파를 얘기하면서 여기에서는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나누었어요. 그죠? 나누었는데 나누었을 때에도 뭐라고 얘기해요? 에브라임은 만만이고 므낫세 너는 천천히야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바뀌어진 할아버지의 계획으로 바뀌어진 게 400년 넘게 쭉 이어지면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재확인하시는 거예요. 확인하실 때 너 장자 아니야. 너는 장자로 태어났지만 그 장자권이 박탈되어진 차자와 같은 사람이야. 라는 것들을 하나님 계속 확인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이러잖아요. 나는 에브라임이야. 나는 에브라임이 됐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는 그렇지 않고 므낫세가 되는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내가 갖고 싶었던 것들, 내가 누리고자 했던 것들, 심지어는 내가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들까지도 다 빼앗기고 상실하는 경우가 참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이 왜 이렇게 므낫세를 세워가셨고 왜 이렇게 선택하셨는가? 먼저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요, 어떠한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지파들, 인물들, 사건들은 왜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계시냐면 그냥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있었던 하나의 장면을 소개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이 장면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원리,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기 위한 상징물로서, 모델로서 사용하시는 겁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민으로 선택하셨잖아요. 선택하신 그 선민의 선택이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받는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이스라엘처럼 민족의 수요도 적고 그들의 힘이 작은 자들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강함과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도구로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이라는 모델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셔서 저와 여러분처럼 볼품없고 무언가 대단하지 않은 자들을 선택하셔서 이 땅에서의 대단한 자들을 넘어뜨리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고 구원하시는 그 계획을 우리에게 미리 모델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이 인물들 봤을 때 나는 뭐 다니야, 뭐 너는 뭐 유다니, 뭐 나는 레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모습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고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원리가 다 상징으로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므낫세를 하나님이 왜 이렇게 모델로 택하셔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과 어떤 성취를 보게 하시는가 여기에 집중하고 봐야지 누가 므낫세인가 찾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이 므낫세 같다, 우리 형이 므낫세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나는 둘째인데 에브라임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구원의 원리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므낫세가 어떻게 태어나게 되었는가? 창세기 41장 50절부터 5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의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자, 이게 보니까 이 므낫세라는 이름의 뜻은 히브리어로 므낫세라는 뜻은요 메나쉐라는 뜻이에요. 이 발음이에요. 근데 이게 뭐냐면 잊게 하는 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므낫세라고 하면 잊어버림이라고 돼 있을 거예요. 명사형으로 바꾸면 잊어버림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 보면요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잊어버리게 하셨다라는 히브리어가 나샤라는 뜻인데 이게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렇게 첫째 이름을 지었어요. 자, 여러분 이게 지금 여기 단서를 보면요, 우리는 여기서 이제 그 므낫세가
이 축복을 받을 때 몇 살 정도 되었겠다라는 예측 정도는 어떻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흉년이 들기 전에 아이들이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흉년이 7년이 있었죠. 근데 7년이 다 지나고 만난 게 아니라 5년 뒤에 그 아버지와 할아버지를 만났고, 그리고 그 할아버지가 그 땅에 살면서 130세에 와가지고 한참 동안 살다 돌아가셨으니까 아마 이 축복을 받을 때는 그래도 청소년 이상, 거의 청년에 가까운 나이가 되었을 거예요. 자, 그 나이에 되었던 이 아이의 이름이 첫째는 뭐예요? 므낫세예요. 자, 이 므낫세의 이름의 뜻이 뭐였죠? 잊게 하는, 잊어버림이란 뜻이에요. 자, 이 요셉은요 정말 그 지울 수 없는 상처가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보시면 우리 인간들이 보통 이런 얘기하거든요. 아, 난 상처가 참 많아, 내 인생은 참 괴로워라고 얘기를 하지만, 우리 요셉에게 딱 대해서 너 요셉보다 힘들어? 라고 얘기하면 사실은 요셉보다 힘들다고 얘기할 사람 몇 사람 되지 않습니다. 요셉이 어떤 처우를 받았느냐? 그는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림을 받았던 사람이었어요. 그 팔림 속에 그는 노예로 열심히 일하다가 죄수로 오해를 받아 그것도 성공하지 못한 범죄를 저지르고 죄수가 되었어요. 죄수가 된 상태를 경험했던 그의 인생, 여러분 얼마나 원망스럽겠습니까? 그리고 그 고난의 시간이요, 우리 계산해보면 13년 정도가 돼요. 17살에 집 나가가지고 30의 총리가 되었거든요, 애굽에. 그러니까 그 13년 되는 그 순간 동안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들을 그는 겪었을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이런 얘기합니다. 뭐 트라우마가 있다, 상처가 있어서 그런 부분을 이렇게 건드리면 힘들고 아프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재밌는 걸 봤는데, 이제 그 아이들이 자라면서 환경 속에서 경험해보지 않았던 일이라든지 아니면 경험을 했는데 그 경험이 굉장히 힘들었던 일들에 대한 것들을 주변 사람들에게서 그 일이 나타나면은 거기에 대한 극도적인 경계심과 상처를 많이 받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아버지가 막 소리 지르는 것들을 통해서 상처를 받았던 경험이 있는 아이들은 큰 소리 내는 남자를 너무나 무서워합니다. 그런 거 되게 힘들어해요. 그리고 뭐 예를 들면 뭐 집안에서 엄마가 너무 강해가지고 막 엄마 때문에 너무 고통과 많은 아픔을 겪었던 아이들은 강한 여자를 싫어해요. 막 센 여자 같은 보이면 뭐 일단 막 힘 좋고 막 이런 여자 뭐 싫다고 자기는 무조건 경계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만약에 여러분 요셉이 그런 상처를 안고 살았다면 요셉은 아마 아무도 못 믿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형제보다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가족보다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근데 그 가족이 자기를 팔았어요.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열심히 보디발의 집에서 충성을 다하니까 가정 총무가 되었잖아요. 가정 총무가 되었을 때 여러분, 그 제가 이거 설교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가정 총무가 된 요셉이 얼마나 신뢰를 받았겠어요. 그런데 주인의 아내를 탐했다. 그럼요 여러분, 노예입니다, 노예. 그러면 주인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죽이죠, 무조건. 그런데 죽이지 않았어요. 그건 뭐냐면요, 보디발은 자기 아내에게 문제가 있다는 걸 잠정적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가 더 이상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이 요셉을 감옥에 보낸 거예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얼마나. 지금 믿을 사람 하나도 없는 거죠. 가족도 자기를 버렸고 정말 와가지고 충성을 다하고 열심을 다해서 가정 총무 자리까지 올라가서 자기를 신뢰해주는 주인도 막상 자기 부인하고의 문제가 생기니까 자신을 감옥에 쳐넣은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한번 그 영화, 그 평화방송, 그 캐톨릭에서 하는 영화를 봤는데 거기 이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요셉을 감옥에 넣은 후에 보디발이 자기 아내의 뺨을 팍 때리면서 내 인연 네가 꼬셨지, 막 이런 장면이 나와요. 아마 그게 제가 볼 땐 맞는 것 같아요. 계시의존 사색 이거 보면은 그 장면이 오히려 맞는 것 같아요. 해석적으로 그런 장면을 보면 요셉은 너무 힘든 그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요셉이요, 자기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계획하셨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과 통치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걸 알고 나서 그가 아내를 얻고 아이를 낳은 이후에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어요? 잊어버림이라고 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의 용서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용서를 자기가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용서의 범위를 넘어서는 사람을 이해하지 못해요. 여러분 그 영화 밀양이라는 영화 보셨죠? 그게 원래 원작은 벌레라는 그 소설인데 거기에 보면, 우리 영화로 얘기하면 이 전도연이 그 밀양으로 내려가고 자기가 굉장히 부자인 것처럼 막 그게 과장을 하고 살아요. 뭐 땅 보러 다닌다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제 그 학원을 운영하던 학원 원장이 이 전도연이 돈이 많은 줄 알고 그 아이를 유괴 납치해서 죽입니다. 죽이고 그 죽음 가운데 이 전도연이 어떻게 할 바를 모르다가 우연히 교회에 부흥회하는 곳에 들어가요. 그래서 이 부흥회에 들어가서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가 변화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그가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가 단호한 결심을 하나 합니다. 뭐냐면 내가 나의 아이를 죽인 그 원장을 만나서 그 사람을 만나서 내가 용서를 해야겠다라는 결정을 하고 그 사람을 만나요. 그 만나는 장면에서 너무나 충격적인 장면을 이 전도연이 경험합니다. 이유가 뭐였어요? 이 사람의 얼굴이 너무 평온한 거예요. 너무 이 상대방, 내가 용서해 줘야 되는 그 상대방, 나에게 죄를 지은 그 사람의 얼굴과 마음이 너무 평안한 거예요. 이유를 들어보니까 자기가 그 안에서 하나님께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 자기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그 얘기 듣고요. 이 전도연 주인공이 완전히 이제 정신적인 어려움과 신앙의 갈등에 딱 부딪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는 행동이 뭐냐면 교회 장로인 약사를 꼬셔요. 그래갖고 같이 잠자리를 가지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늘을 보면서 비웃어요. 하나님을 비웃는 거예요. 그가 가진 행동이 뭐냐면 내가 용서 안 했는데 네가 어떻게 용서받아? 이거예요. 그의 용서의 개념은 물론 그 영화는 기독교인들의 잘못되어진 용서의 개념을 꼬집고 신랄하게 풍자하는 내용입니다. 결국엔 그 여자가 소설은 자살을 해요. 자살하는데 그 장면을 보면 이 여인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자기의 아픔과 자기에게 상처를 주었던 사람을 내가 용서할 수 있다라는 자기에게 권한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권한 속에 상대방을 용서하지 않았는데 스스로 용서받다고 말하는 사람을 용납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가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용서하지 않은 자가 용서받은 걸 보면서 그가 분노하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내가 용서를 안 했는데 당신이 왜 그 사람을 용서합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사회적, 윤리적, 도덕적으로는요. 이 전도연의 분노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만해요. 그러나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용서의 권한은 여러분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용서의 권한은 하나님에게만 있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스스로를 나를 용서하고 남을 용서하는 권한이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우리를 죄 가운데도 용서라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안 계세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용서했다라는 그 선언과 선포가 있으면 나와 어떤 관계이든 간에 나에게 어떤 원한이 있든 간에 그 사람을 용서해야만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요셉은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이루셨다라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내가 내 채색옷이 찢긴 것도, 내가 종으로 팔려온 것도, 내가 죄수가 된 것도, 내가 다시 총리가 된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는 걸 아니까요. 그 계획 속에 동참되어진 자기의 형제들과 그 모든 있었던 뭐 보디발 이런 사람들 다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만약에 제가 요셉이었으면요, 딱 그 총리 되자마자 제일 먼저 할 일이 뭐예요? 야, 보디발 오라 그래. 아내도 데리고 와. 그리고 찢어라, 죽여라 이렇게 했을 거예요. 거짓말하는 입을 찢어라 막 이러면서 막 고문하고 줄이를 틀고 낱낱이 고해라, 누가 꼬셨느냐 막 얘기했을 거예요. 네. 근데 요셉 안 하잖아요. 왜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 할 일이 뭐였어요? 군대를 모집해라. 가서 저기 가가지고 저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땅 가갖고 다 잡아와. 첫째부터 막내는 빼고 다 잡아와. 잡아가지고 그때 누가 팔았어, 누가 팔자 그랬어. 그리고 아마 줄이를 틀고 막 온갖 복수국 뭐 이런 게 벌어졌을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딱 순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아닌가를 판단할 수 있는 판별시가 하나가 있어요. 손볼 사람이 생각나면 하나님 사람 아니에요. 나에게 무언가 주어졌을 때 내가 손봐야지, 내가 반드시 갚아줘야지, 이게 하나님 사람 아니에요. 근데 받은 것으로 인해 내가 다 잊어버려야지 하나님 사람이에요. 진짜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진짜 용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용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루어지고 우리는 그 용서에 동참하는 것이지 내가 그 용서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용서의 기준을 우리에게 정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22절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라고 얘기해요. 자, 그 당시에 7번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완성되어진 숫자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10번도 더 봐줬는데요. 뭐 이 정도 개념인 거예요. 네. 10번도 더 용서해 줄까요? 얘기했더니 예수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10번씩 100번이라도 해. 그건 뭐예요? 끝까지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70번씩 7번 몇 번이죠? 77에 49, 490번 세고 있죠? 328번, 329번, 499번 채워줘 봐라. 너는 끝장났어. 우리 세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닌데 진짜 용서는요 잃어버리는 거예요. 탈무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내가 어저께 뒷집에 가서 망치를 빌려달라고 하는데 망치를 안 빌려준 거예요, 이 사람이. 근데 그 다음 날에 이 사람이 우리 집에 와서 사다리를 빌려달라고 했을 때 용서가 뭐냐? 진짜 그 사다리를 아무 말 없이 빌려주는 사람이래요. 근데 거기다 뭐라 하면 그게 용서이자 복수이다라고 얘기해요. 무섭죠, 그죠? 용서이자 복수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그 복수가 인간적 개념의 복수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그러니까 물론 우리랑 전혀 다르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신앙이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해한 거예요. 복수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나는 그 자리에서 빠지겠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라는 마음으로 그가 나에게 무언가를 빌려주지 않은 걸 잃어버리는 거예요.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망각해버리고 완전한 용서함으로 나가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3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바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이 땅 가운데서 행해야 되는 용서의 행위인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예를 들어서 이주환 강사님이 저한테 잘못을 했어요. 제 지갑에서 돈 훔쳐갔어요. 제가 그걸 알았어요. 1년 번호를 맞춰보니까 내 돈을 훔쳐 쓴 거예요. 제가 맨날 말하는 거예요. 만날 때마다 내가 용서해 줄게. 다시는 그러지 마요. 얘기한 거예요. 그 다음날 만나는데 또 얘기하는 거예요. 수협에 만나갖고 설교하기 올라가 바로 전에 내가 용서해 줬으니까 다시는 그러지 맙시다. 그 다음 주에 또 얘기하는 거예요. 집에 가면서 엘리베이터 타면서 내가 용서해 주는데 다시는 그러지 맙시다. 내가 그때 내 돈 15만 원 가져간 거 용서해 줄게요. 다시는 그러지 마요. 그 얘기를 밥 먹을 때마다 하고 사람들 소개할 때 제가 15만 원 훔쳐갔는데 용서해 준 사람입니다. 계속한다. 이게 용서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복수예요. 이건 치졸한 겁니다, 아주. 근데 우리가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요, 이런 거예요. 각자 이렇게 사람과 관계 속에서 다툼이 일어나면요, 우리는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얼마나 많이 참았는 줄 알아? 내가 참다 못해 얘기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얼마나 많이 참았는지를 얘기하면서 네가 얼마나 잘못했는지를 납득시키는 게 싸움이에요. 그렇잖아요. 가족 간에, 형제 간에, 연인 간에 다툼의 내용이 다 뭐예요? 다 그거잖아요. 너는 이만큼 잘못했는데 내가 참다 못해서 이제서야 얘기하는 거야. 얼마나 많이 용서해 줬는지 알아? 그게 무슨 용서예요? 그리고 또 시간이 될 때마다 용서한 걸 또 얘기해주고 또 얘기해주고 그 용서 아닙니다. 제가요 보니까요 저희 어머니하고 저희 아버지하고 다투실 때 시작하는 문제는 다 달라요. 이것 때문에 다툴 수도 있고 저기 다툴 수도 있는데요. 그 다투기 시작하면 나오는 문제가 항상 동일해요. 저희 집에 쥐가 들어왔을 때 저희 아버지만 장화 신고 어머니는 장화 안 신긴 이야기, 그리고 결혼식장에서 놓고 간 이야기, 레파토리예요. 그냥 저희 아버지도 레파토리가 있어요. 그 레파토리가 항상 나와요. 그건 뭐예요? 서로 용서하지 못한 거예요. 진짜 용서했으면요 잊어버려야 돼. 그런 일 있었나? 그런 일 있어. 이게 잊어버리고 아예 생각이 나지 않는 거. 물론 머리 나빠서 생각나지 않는 것도 있겠지만 그 좋은 거죠. 용서하기에 편한 거죠, 아주. 근데 우리는 잊어버리지 않아요. 그리고 모두 그런 말 있잖아요. 은혜는 어디에 새기래요? 돌에 새기고 원수는 물에 새겨라.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이 내용의 진리를 안다니까요. 일반적 진리도요 이걸 얘기해줘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요셉이요 자기의 아들인 므낫세를 이름을 지으면서 잊어버리겠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므낫세는 그 아버지가 무엇을 잊어버렸는지 무엇을 망각했는지 알까요, 모를까요? 저는 안다고 생각해요. 아버지가 어떻게 인생을 걸었는지 얘기해 주잖아요, 보통은. 그 과정 가운데 우리 아버지가 이러한 일을 당했는데도 잊었지라고 하는 그 신앙의 교육이 누굴 만들어냈느냐? 자기의 모든 것을 한순간에 다 잊어버린 그 상태에서 에브라임이나 하나님이나 자기 할아버지나 아버지에게 적개심을 갖지 않는 거예요.
그게 이 므낫세가 자라왔던 환경이에요. 므낫세가 자랄 수 있었던 가정의 신앙의 교육이었어요. 그 교육으로 말미암아 그는 진정한 용서가 무엇이고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이는 태도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인식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는 장자로서의 탈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탈락 속에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신앙의 여력에 문제가 생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이게 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요. 이스마엘과 이삭은 완전 다른 개념이에요. 그는 장자와 차자가 바뀌었지만 이스마엘은 그의 인생 가운데 자기가 하나님의 영역을 완전히 떠나버렸어요. 마찬가지 에서하고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떠났어요. 완전히 은혜라는 떠나는 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보면요. 지금 이 므낫세는 조금 달라요. 우리 창세기 48장 10절부터 20절 보시면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여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을 이루어 가실 때 야곱을 통해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알아 나도 알아 근데 그 므낫세도 큰 민족은 돼 걱정하지 마 라고 얘기하는 은혜 안에서 그는 탈락한 사람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므낫세는요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이 이스라엘에서 기업을 얻어냅니다. 보실게요. 민수기 32장 33절입니다. 모세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과 요셉의 아들 므낫세 반 지파에게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나라와 바산 왕 옥의 나라를 주되 곧 그 땅과 그 경내의 성읍들과 그 성읍들의 사방 땅을 그들에게 주매. 39절부터 42절이에요.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자손은 가서 길르앗을 쳐서 빼앗고 거기에 있는 아모리인을 쫓아내매 모세가 길르앗을 므낫세의 아들 마길에게 주매 그가 거기 거주하였고 므낫세의 아들 야일은 가서 그 촌락을 빼앗고 하봇 야일이라 불렀으며 노바는 가서 그낙과 그 마을들을 빼앗고 자기 이름을 따라서 노바라 불렀더라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 간지에 보시면 지도 보이시죠? 그 지도 보시면요 이 므낫세는요 므낫세 반지파라고 기록되어 있는 게 왜 그렇게 기록되는지를 보십니다. 자 보시면 노란색 조금 진한 노란색이죠. 찾으셨어요? 므낫세라고 하는 자리를요? 간지로 보시는 분들만 보시고 이제 이 전에 제가 나눠드린 간지도 이 지도가 있습니다. 12지파 영역 지도가 있는데 이 므낫세가 두 지역을 가져요. 그죠? 원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은요 요단강을 중심으로 이 동편 땅만 서편 땅만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므낫세 중에 반지파, 므낫세의 반 정도는 지파가 이 동쪽 땅에 거주하겠다고 얘기를 하면서 대신 조건을 하나 받죠. 그 조건이 뭐냐면 이 서편의 땅이 다 정복될 때까지는 너희가 돌아오지 못한다. 가장 앞장서서 싸워라 라고 얘기하면서 그가 이 므낫세 반지파가 길르앗 땅을 얻어내는 그 장면이에요. 그 장면 속에 보면은 여기 보시면 그가 얻은 성읍들이 나오는 거예요. 므낫세의 아들 야일이 촌락을 빼앗아서 하본 야일이라 불렀고 노바라는 아들은 자기가 정복한 땅을 그냥 노바라고 이름을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얘 중계동 점령한 다음에 중계동을 뭘로 바꿔요? 우리 제일 힘센 사람 누구죠? 김민정 지사가 중계동 점령하고 김민정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김민정 동 바꾼 거예요. 이렇게. 예. 그렇게 바꾼 것처럼 그 나라 가운데 어떤 기업들을 얻어낸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는 은혜라는 영역에서 탈락한 사람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민수기 34장 13절부터 15절에도 이 내용을 증명하면서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는 너희가 제비 뽑아 받을 땅이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아홉 지파 반쪽에게 주라고 명하셨나니 그러니까 아홉 지파 반쪽에서 아홉 지파 반쪽은 뭐예요? 반쪽 므낫세 반지파 넘어와야 되는 그 반지파에게 주는 거예요. 이는 르우벤 자손과 갓 지파 자손의 지파가 함께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그들의 기업을 받을 것이요 므낫세의 반쪽도 기업을 받았습니다. 이 두 지파와 그 반 지파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 건너편 해 돋는 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받으리라. 자 지도 보시니까 이해되시죠? 그죠? 예, 므낫세 반지파, 갓지파, 르우벤 지파가 요단강 동편의 땅을 이게 할애를 받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께 받은 땅이에요. 즉 지금 보면요 아주 재밌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 므낫세 지파에
상징이 뭔지 아십니까? 상징이요. 나무예요. 나뭇가지. 나무가 이렇게 가지가 이렇게 뻗어 있는 나무가 므낫세 지파 상징입니다. 근데 왜 그렇게 했냐면요. 요단강을 중심으로 이 서편에도 그리고 동편에도 므낫세 지파의 땅이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자, 여러분 되게 신기하지 않으세요? 자, 이거 잘 보세요. 제가 유대인들의 유산법을 알려드렸어요. 지난 시간에. 유산법이 어떠냐면 유대인들은 아들이 둘이면 자기 전 유산으로 느껴서 자기 유산을 줄 때 자기 전체 재산을 3등분을 합니다. 그래서 첫째 아들에게 3분의 2를 주고요. 둘째에게 3분의 1을 줘요. 그래서 두 가지의 몫을 받은 사람이 장자라고 하는 증명을 합니다.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그렇게 11명이다 그러면 12등분을 해가지고 첫째에게 2등분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2등분을 받은 사람은 아, 내가 장자야 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게 돼 있어요. 자, 보세요. 아주 재미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이 요셉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장자로 택하시면서 그 아들인 므낫세하고 에브라임을 야곱의 아들로 받아들임으로써 아들들 가운데 요셉 지파가 두 가지 몫을 받게 됐죠. 다 하나씩 받았으니까. 그래서 요셉이 장자임을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 두 아들 가운데에서도 에브라임을 장자로 택하셔가지고 이 에브라임이 장자고 므낫세는 차자가 될 거야라고 하나님이 선언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땅을 보니까 지금 이 땅을 받은 것 가운데 누가 2개를 받았어요? 므낫세가 2개를 받은 거예요. 에브라임은 하나를 받았어요. 하나를. 지금 뭔가 이게 막 복잡하게 이게 얽히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 못 느끼세요? 그죠? 이게 뭐가 풀리지 않는 것 같다. 왜 장자는 에브라임인데 므낫세가 2배를 받지? 이런 느낌이 드셔야 돼요. 이게 정확하게 아시면. 지금 하나님은 지금 므낫세를 버린 게 아니에요. 그를 탈락시킴으로 말미암아 장자에서 탈락시킴으로 말미암아 너는 구원의 계열이 없는 사람이야. 이게 아니라고요.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장자의 권한은 빼셨는데 그걸 뺏어서 에브라임에게 주셨는데 하나님은 그에게 그 지파의 후손들에게 2몫의 땅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장자권이 빼앗긴 것들이 다른 것들로 채워지는 그래서 그도 역시 장자임을 얘기하는 그 내용이 성경의 비밀로 남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신명기 3장 13절부터 14절을 보시면요. 길르앗의 남은 땅과 옥의 나라였던 야곱 온 지방 곧 온 바산으로는 내가 므낫세 반 지파에게 주었노라 라고 얘기해요. 그죠? 그리고 정확하게 므낫세가 더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동편에 있는 땅을. 그렇게 므낫세는요. 또 다른 의미의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또 다른 장자권이 그에게 주어지고 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신약에도 증명이 돼요. 이게 또 주어진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런데 이 므낫세가요. 그러한 열등감, 즉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복이 실체를 깨닫지 못하니까요. 열등감 속에 실패합니다. 자, 어떻게 실패하나 볼게요. 사사기 1장 27절부터 28절입니다. 므낫세가 베스안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아낙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르함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깃도와 그에 딸린 마을의 주민들의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지금 여기서 소개하고 있는 이 땅은 요단강 서편에 있는 땅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요단강 서편에는 누구랑 같이 있었냐면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땅이 붙어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아까 지도 보시면 에브라임과 므낫세 땅이 붙어 있죠. 요단강 이 서편 쪽의 땅. 예. 거기 보시면 붙어 있으니까요. 이 에브라임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복을 깨닫지 못하고 지금 그 안에서 지금 뭘 경험하고 있냐면 위축되어 가지고 자기 역할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열등감에 사로잡혀갖고 자기 일을 못하는 거예요. 실제로 사사기 6장 15절 보면요. 기드온이 등장합니다. 이 6장에 보면 기드온이 등장하는데 기드온이 누구냐? 이 사람 므낫세 지파의 후손이에요. 이 므낫세가 이게 하나님이 내가 너를 큰 용사로 불렀어. 기뻐로 하일 이렇게 불렀어요. 그랬더니 이 기드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의 집에서 가장 작은 자이니이다 하니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를 큰 용사로 불렀다라고 얘기하니까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유 저기요 저는 집에서 제일 작은 사람이고요. 아 저는 그런 거 못해요. 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요 겸손해서 나오는 얘기가 아니고
이 땅의 열등감으로부터 나오는 이야기예요. 왠지 아세요? 나중에 이 전쟁을 이긴 다음에 기드온이 전쟁의 승리라고 돌아오니까요. 에브라임 지파가 나타났고 시비를 겁니다. 시비를 걸 때 뭐라고 얘기하나 한번 볼게요. 자, 사사기 8장 1절부터 2절입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답하면 어찌 됨이냐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가 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라고 얘기해요. 야, 너네 집 끝물 포도가 우리 집 첫물 포도보다 훨씬 낫잖아. 좀 봐줘 좀. 네가 훨씬 나. 난 아무것도 아니야라고 하는 그가 이 세상의 힘의 논리에 굴복하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복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이 땅의 기준으로 나보다 더 많은 것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자들 앞에 비굴하고 굴복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자기보다 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밟아요. 그 어떤 일이 벌어졌나 볼게요. 사사기 8장 15절부터 17절입니다. 기드온이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너희가 전에는 나를 희롱하여 이르기를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피곤한 사람들에게 떡을 주겠느냐. 한 그 세바와 살문나를 보라 하고 그 성읍의 장로를 붙잡아 들가시와 찔레로 숫곳 사람들을 징벌하고 분우엘 망대를 헐며 그 성읍 사람들을 죽이니라. 자, 이게 왜 나오는 장면이냐면요, 기드온이 300용사를 이끌고 미디안의 군대를 쫓아갑니다. 막 추격하다가 너무 배가 고파갖고 지금 이 사람들이 있는 이 숫곳이 어디냐면 갓지파 땅이에요. 갓지파를 지나가면서 떡 좀 줘. 우리 먹을 것 좀 식량 좀 줄래? 라고 요청을 해요. 그랬더니 이 숫곳 사람들이 야, 니들이 미디안을 어떻게 이겨? 니들 도왔다고 우리 다 줄게? 너 나가서 죽어? 이러면서 막 이게 조롱을 해요. 그랬더니 이 기드온이 내가 쟤네들 다 죽이고 올 때 보자잉. 그리고 가갖고 세바하고 살문나 지금 잡아요. 죽여요. 그리고 오는 길에 숫곳 다 나와. 니들 다 희롱했지, 조롱했지. 그래갖고 이거 막 그 가시나무로 때리고 가시 달린 채찍으로 때리고 걔네들의 망대를 헐어버려요. 그리고 그 성읍 사람을 죽여요. 여러분 보세요. 힘센 에브라임이 너 왜 우리 안 데리고 갔어? 라고 그러니까 아이 형님 우리가 이 형이 또 세잖아요. 좀 봐주세요. 얘기하다가 자기가 만만해 보이는 갓지파와 만나니까요 완전히 박살을 내요. 이게 누구냐?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한 므낫세가 한 행동이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사람들 앞에서의 겸손함이 하나님 앞에서의 교만일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맡기시는데 아니라 그런 거 자꾸 난 아니에요. 난 못해. 아이 저 같은 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주신 능력을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소망이 무엇이고 힘이 무엇이고 내 힘의 근원과 원천이 무엇인지 못 믿으니까 자꾸 자기를 열등한 존재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되게 속상하더라고요. 저희 그 아들이 그런 기질이 있거든요. 아들이 뭐 이렇게 실수를 하고 나면 저희가 이렇게 얘기해요. 찬수야, 실수했을 때 미안하다고 얘기하는 건 용감한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과를 안 해요. 못 하겠대요. 그러고 나가서 하는 말이 뭐냐면 나는 바보야, 나는 멍청이야, 나는 겁쟁이야. 막 울어요. 그걸 보면은 너무 답답해요. 그러니까 아이의 성향이 그런 것 같아. 성향이. 그게 너무 속상해요. 그게 아니야. 네가 실수하고 실패했어도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아빠한테 아빠 미안해요. 아빠 잘못했어요. 라고 한마디만 하면 다 해결되는 문제인데 그걸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못 하는 거예요. 못 하고 그가 하는 행동이 뭐냐면 나는 바보야. 나는 멍청이야. 나는 겁쟁이야. 라고 얘기하면서 막 울어요. 그걸 보고 있으면 보면 너무 속상해요. 저희 아내가 그런 성향이거든요. 저희 아내가 그걸 볼 때마다 너무 속상해요. 누가 그러냐? 저 여러분이 그러는 거예요. 회개하면 되는데 주님 앞에 주님 잘못했어요. 내가 받은 복이 무엇인지 알면 되는데 맨날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예요. 겸손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자기 비하, 열등감. 쟤 보세요. 쟤는 저렇게 센데요. 쟤는 저렇게 부잔데요. 쟤는 저렇게 잘생기고 예쁜데요. 쟤는 저렇게 많이 배웠는데요. 나는 그거 못해요. 나는 바보예요. 나는 멍청이에요. 나는 겁쟁이에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 특징이 뭔지 아세요? 자기보다 우등한 사람에게는 비굴하고요. 자기보다 열등한 사람 앞에는 굉장히 큰 힘을 갖습니다. 잔인해요.
그래서 자기보다 뭔가 열등하다 생각하면 네가 감히 어딜, 이런 태도가 툭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나보다 세 보이면 바로 꼬리 내리고, 나보다 약해 보이면 바로 딛고 일어나는, 그게 누구냐? 바로 므낫세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므낫세의 모습. 그러니까요, 이 복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니까 기돈이 무슨 행동하는지 아세요? 잘 보세요. 사사기 8장 27절입니다. 13번이에요.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사람들이요, 기드온 보고 요청합니다. 네가 왕이 돼서 우리를 좀 다스렸으면 좋겠어. 그 기드온이 나는 절대 왕 안 될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요청한 게 뭐냐면, 너네 금 갖고 와. 그래서 금으로 에봇을 만들어요. 그것을 오브라에 두고,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다 갖다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섬기게 해요. 그러면서 자기의 아들의 이름을 아비멜렉이라고 짓습니다. 그 뜻이 뭐냐면 너희 아버지 왕이다예요. 뭐예요? 기도는요, 자기가 사람들이 그렇게 집중받으면 그거를 감당해내지 못하는 그런 열등한 마음이 그 안에 있었어요. 아, 나는 그거 못하는데, 근데 왕은 좀 되고 싶네. 그래, 노골적으로 말 못하고 은밀하게 그것을 진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집에다가 금으로 만든 에봇을 만들어 놓고 이거 섬겨. 그러면서 자기가 그 에봇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제사장도 아니에요. 할 수 없는 권한이에요. 그리고 에봇은 원래 세마포로 만들어야지 금으로 만들면 안 돼요. 근데 그는 금으로 만든 에봇이 누구에게 보여줘도 자신 있는 옷처럼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꾸미고 그러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명품 좋아하는 줄 아세요? 왜 명품에 미치는 줄 아세요? 자기가 명품이 아니니까, 자기가 자기 자신이 진짜가 아니니까 자꾸 진짜 같은 거 이 세상 거 갖다 붙여놓고 달아놓고 들고 다니면서 봐, 나 이런 사람이야, 이게 나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벗겨놓으면 똑같은데, 불타 없어진 물건은 다 똑같은데,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차를 타고 다니냐, 몇 평짜리 집에 사느냐, 얼마를 가지고 있느냐, 이게 사람의 사회를 결정하는 그런 문화가 돼버린 거예요. 그렇게 사는 자들, 그게 누구예요? 은혜가 뭔지 모르는 문화세들이에요. 그거 사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찌질하게 살고, 그거 없으면 우울하게 살고, 그게 없다고 안절부절 못하고, 그게 바로 문화세들의 삶인 거예요. 문화세들의 삶. 나중에는요, 이들이 어떻게 타락하는지 아십니까? 아모스 4장 1절에 보면요, 이 전체 이 문하세 지파를 이렇게 평가해요. 사마리아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라고 얘기해요. 이 사마리아 산에 있는 바산이라는 지역이 문하세 지역입니다. 이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시되 때가 너희에게 이를지라. 사람의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 남은 자들도 그리하리라. 너희가 성 무너진 데를 통하여 각기 앞으로 바로 나가서 하르몬에 던져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자들 박살 내시겠다는 거예요. 박살. 무섭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 원리를 갖고 진짜 복이 무엇인지를 못 깨닫는 자들, 열등감에 사로잡혀 갖고 그 열등감 때문에 세상의 힘을 가지려고 노력을 하고 그 가진 것을 가지고 자랑하며 남들을 압제하고 그렇게 살았던 자들 얘기하는 거예요. 이 바산의 암소들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니들 내가 사람의 갈고리를 다 끌어다가 낚시로 끌어다가 그 남은 자까지 다 하르몬 땅에 저주받은 땅에 다 던져버릴 거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므낫세가 가졌던 상황이었어요. 절망이죠. 실패죠. 그때 시편의 기도가 터지는 거예요. 시편 80편 1절부터 7절입니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까?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우리를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로 비웃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그가 다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서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얘기하면서 그 구원의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구원의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에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절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겁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는 이 땅의 기준에 의해서 평가를 받아요. 그래서 어느 대학을 나왔느냐, 뭐 어떻게 생겼느냐, 얼마를 벌었느냐, 재산이 얼마고 무슨 차를 타고 다니고 몇 평짜리 집에 살고 가정 환경이 어떻고 배경이 어떻느냐, 이런 것들로 우리는 서로 평가하고요. 거기서 우열을 가르고 삽니다. 이 세상이 그래요. 참 안타까워요. 여러분 저는 교회도 이 논리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들어보니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진짜 제 또래 친구들이 되게 낀 세대예요. 그래가지고 나이 자체가. 그래서 어디 교회 담임 목사로 가기엔 너무 어리고 부교육자로 가기엔 너무 나이가 많은 거예요. 그럼 갈 데가 없어요. 친구들이 요새 만나고 통화를 하면 항상 하는 이야기가 와, 너 부럽다 이 얘기를 해요. 얘기를 들어보면 내용은 이렇습니다. 교회에서 담임 목사 자리가 나면요 이력서를 넣는데요. 넣는데 80통 100통을 넣어도 한 군데서 연락이 안 온대요. 이유가 뭐냐? 유학 갔다 오지 않은 거예요. 이미 유학 갔다 온 사람들이 뭐 유학만 갔다 와서 어느 미국에 있는 어느 대학에 뭐 몇 년 공부하고 왔다라는 것만 있으면 서류는 통과한대요. 그래서 설교를 할 기회라도 주어진대요. 근데 자신은 평생 열심히 섬기면서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력서 한 장으로 사람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모르겠지만 뭐 학위가 없고 유학 경력이 없다는 것 때문에 자신은 후보에도 끼지 못한대요. 단 한 번도 연락을 받은 적이 없대요. 그러면서 너무 힘들어하면서 박사학위를 해야 되나? 이제라도 가야 되나?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저 빛가서 온 게 너무 자랑스러운 거예요. 저는 박사학위도 없거든요. 저 유학도 안 갔다 왔거든요. 유흥 갔다 왔는지 모르겠지만 유학은 안 갔다 왔어요. 그 유학도 안 갔다 온 목사를 여러분이 선택해서 세웠다라는 거. 제가 대단하다가 아니라 여러분이 대단하신 것 같아요. 아,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힘으로 무언가를 선택하지 않았구나. 그랬던 이 경험과 이런 것들이요, 이 교회로 하여금 저는 자랑스럽게 만들더라고요. 이 교회가. 그런데 이 세상은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교회도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교인이 새로 오면 얼마나 부자인지, 어디 사는지, 얼마나 배웠는지, 저분의 직업이 뭔지 이걸 가지고 새신자를 대우하는 게 달라요. 망한 사람이 오면 내치고 성공한 사람이 오면 우리 교회 없어서 안 되는 일꾼이고. 제가 많이 봤다니까요. 고3 때 아이들이 대학부에 올라오게 되면요, 이 고3 아이들이 어느 대학을 갔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신앙의 여부가 전체적인 평가를 받아요. 고3 때 열심히 안 하고 그냥 집에서 숨어서 공부만 하고 예배 피해 다니다가 좋은 대학 가잖아요. 그럼 그런 애가 없어요. 하나님 은혜로 그렇게 합격한 애여서 걔는 존중받고 칭찬받아야 되는 애예요. 반대로 열심히 일하다가 너무 열심히 일하는 건 뭐예요? 공부를 못할 수도 있죠. 공부가 은사가 아니니까. 그런데 그렇게 공부를 못한 아이는 교회에서는 실패자예요. 잉여자예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너 그러다 어떻게 할래? 네 미래 어떻게 할래? 이런 얘기만 듣게 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 누가 귀할까요? 정말 자신의 인생을 들여서 교회를 섬기고 예배를 섬겼던 그 아이가 귀한 아이일까요? 아니면 그거 잘 피해가면서 좋은 대학 붙었기 때문에, 좋은 직장에 다니기 때문에 칭찬받는 아이가 진짜 귀한 아이일까요? 저는 명확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답 다 알아요. 근데 우리 머릿속은 우리 마음과 다른 거예요. 여러분에게 어떤 사람이 되고 싶냐고 물어보면 여러분은 힘을 가지고 존중받는 사람이 되고 싶지, 여러분이 어떠한 하늘의 복을 받았는지를 깨달으면서 이 세상에 대해 어떤 평가에서도 굴하지 않는 이런 므낫세, 원래 축복받은 것이 무엇인지 알았던 므낫세하고는 전혀 다른 길을 걷고자 하는 게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오늘 성경은 그걸 고발하는 겁니다. 그걸 폭로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바산의 암소들아, 세상의 기준으로 가난하고 힘없는 데도 학대하는 그런 모습이 되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이미지가 어떤지 아십니까? 지금 이 사회에서는요, 기독교인들, 특히 목사들은 기득권에 편승해서 기득권과 빌붙어가지고 잘 먹고 잘 사는 거에 아주 매몰되어져가지고 그거 아니면 없는, 힘 있는 자들의 편이라는 거예요. 힘 있는 자들의 편. 우리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사셨죠? 세리들하고요, 창녀들하고 같이 먹고 마시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요, 그들과 함께 있었던 예수님의 시간이 훨씬 많았어요.
그래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비난했죠? 먹고 마시기를 탐하는 자, 먹고 마시기를 즐기는 자라고 비난할 정도로 예수님의 삶의 전체 그 분위기 뉘앙스가요.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어렵고 힘든 자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우치게 하는 데 힘쓰셨어요. 그래서 창녀가 성녀로 변하는 거였고요. 세리가 제자로 바뀌었다고요. 그게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게 진짜 복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의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이 세상에서는 탈락된 자들이었잖아요. 세리들, 창녀들. 그들이 하늘나라에서는 장자가 되는 거예요. 므낫세가 볼 때는요, 여러분 되게 이게 뭔가 손해 본 것 같죠, 되게. 근데 여러분 보시면요, 나중에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예요. 근데 그 에브라임 지파는 북이스라엘의 타락을 주도했던 지파로 전락해 버려요. 아시잖아요, 여러분 배웠잖아요, 지난 시간에. 그렇죠? 근데 이 므낫세는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시편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시편 108편 7절부터 8절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성소에서 말씀하시되 내가 기뻐하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길르앗은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에 투고요 유다는 나의 규며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보시면 에브라임하고 유다가 여기서 이게 칭호를 받는 거는 당연한 것 같아요. 그죠?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 대표하는 지파였고 유다는 남유다를 대표하는 지파였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누가 등장하냐면 길르앗, 므낫세. 이 길르앗 땅은 므낫세 땅이에요. 길르앗과 므낫세가 등장하는 거예요. 내 거다라고 얘기하면서 탈락된 것 같았고 다 이 세상 걸 잃은 것 같았던, 가졌다가 다 잃은 것 같았던 그들에게 하나님이 너는 내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계시록 7장 6절 우리 배우셨죠? 14만 4천의 명단에 거기서 누가 끼냐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얼마나 이상한 일이냐면, 잘 보세요. 제가 밑에 12지파 지난번에 잘못된 거 수정해서 오늘 올렸습니다. 창세기, 신명기, 계시록에 12지파가 나오는데 이 12지파의 목록이 조금씩 달라요. 다른데 조금 이상한 게 뭐냐면, 보세요. 창세기의 12아들은 시므온과 요셉에게 변화가 나타나요. 요셉은 신명기에 가서 에브라임과 므낫세로 나누어지고요. 이 시므온은 없어져요. 안 나와요. 언급이 안 돼요. 신명기의 12지파가 계시록에 가면요, 어떻게 바뀌냐면 단이 빠져요. 단이 빠지고 이 므낫세가 여기에 등장을 하고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요셉 지파로 묶여서 등장이 돼요. 이해되셨죠? 이게 뭔지. 요셉 지파로 묶여서 등장이 된다고요. 그러면 요셉 지파에는 원래 누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 요셉 지파는 어느 지파가 요셉 지파예요?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요셉 지파잖아요. 이미 여기 들어가 있는데 또 이상하게 이 계시록에서 요한은 이 므낫세를 또 넣는 거예요. 또 기업을 두 번 받는 거예요, 얘네가. 그러니까 이 땅을 주었던 땅에 므낫세 반지파가 땅을 또 갔잖아요. 한 땅을 더 갔잖아요. 그 받았던 이 땅에서 주는 이미지가 마지막 구원받는 14만 4천의 명단에 들어가는 그 상징이 나타날 때 므낫세에게 한 지분이 더 가는 거예요. 그죠? 그 지분이 감으로 말미암아 지금 계시록의 관점으로 보면 천국에 갈 때 이 12지파 가운데 장자가 된 사람이 누구예요? 므낫세인 거예요. 2개를 받았다니까, 2개를. 요셉 지파에서 자기 거 받고 또 므낫세 지파는 독립이 돼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잃어버렸던 이 장자권, 이 세상에서 장자가 아닌 것처럼 보였던 그의 인생에 마지막 하늘나라의 장자권이 그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천국에 가는 모두는 다 장자예요. 이게 계시록에 가면은 다른 지파 다 제끼고 므낫세 지파 장자가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 세상의 장자권을 잃어버렸다고요. 애굽에서의 장자권을 잃어버린 므낫세가 어디에 장자권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하늘의 장자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요, 이것을 짜릿한 역전이라고 얘기해요. 이 땅에서 내가 가졌던 것들을 다 잃었는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총리 아들이었다고요. 애굽의 총리. 지금으로 얘기하면 미국 대통령 아들이랑 마찬가지예요. 미국 대통령의 아들로서 모든 것을, 미국 대통령은 선거니까 미국 왕의 아들이에요. 영국의 왕의 아들이었다고요. 그 왕의 아들이었던 이 세상의 모든 인간 권력을 다 잃어버린 것 같았던 므낫세가
자신이 어떤 복을 받았는지 깨닫고 주님 앞에 회복을 기대하며 매달렸더니 뭐가 주어져요? 하늘의 장자권이 그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두 지분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게 저 여러분의 삶인 거예요. 이 땅을 살면서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보는 것 같은 거 되게 많으시죠? 내가 예수만 안 믿었으면, 내가 교회만 안 다녔으면. 그렇게 생각했던 여러분의 아쉬움과 슬픔들은요, 여러분이 하늘의 장자임을 깨닫지 못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인 거예요. 하늘의 장자가 어떤 역할을 하는 존재인지를 모를 때 여러분 갖는 아쉬움이라고요. 근데 마지막에 하나님은 제가 이거 놀랐어요. 하나님이 땅을 2개 주셨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상한데 왜 므낫세는 장자가 아닌데 2 땅을 주셨지? 그게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목록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격 없는 므낫세, 탈락됐던 므낫세가 그 므낫세가 세상 것을 잃어버리고 하늘의 것을 얻는 것으로 이 땅에서의 축복이 다가 아닌 하늘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장자가 되어지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빛과 소금 교회가 그렇게 살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의 장자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고 세상의 열등감으로부터 벗어나서 이 땅에서의 연약한 자를 돌아보고 잃어버린 자들을 찾는 그런 모습을 통하여 마지막 주님 오시는 그날에 하늘의 장자권을 얻는 저 여러분으로 거듭나시기를 주님의 이름